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어저께 첫눈이 내렸는데 마당을 쓸지 않았더니 고양이들 발자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장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90세 이상, 10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여전히 밭에 나가고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같이 모시고 사는 자녀나 손주들이 절대 집에만 계시라고 나가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PD가 이제 어르신들과 개인 인터뷰를 해보면요. 어르신들은 정말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밖에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과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생각해 볼 마르다는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화두를 던지는 여인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성격상 섬기기도 좋아하고 대접도 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절정이 이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 높아져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진행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기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자, 최소한 유대인 남자들 13명이 들이닥쳤고 식사를 준비하자니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이제 집 안팎에 보관해 두었던 식재료를 꺼내죠. 그것을 다듬고 씻고 볶고 또 잘 보관해 놨던 그릇들도 꺼내고 식탁도 세팅해야 되고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손이 부족한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로 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짜증이 납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르다는요,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 가서 하시던 말씀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만 동생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정죄당한 마리아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 빨리 내 동생을 보내서 저를 도와주게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방향을 잃고 질주하던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말리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풍성한 식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너도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로잡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마리아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 네가 문제란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마르다는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자신이 확신을 하고서 열심히 행동을 하다가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고요, 심지어는 주님까지도 정죄하면서 또 주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향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주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다음의 만남의 장면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병이 들었으니 두 자매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거죠. 이틀이나. 그래서 결국 오빠는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사실 여기에도 또 마르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곧이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사람들을 섬기기 좋아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마르다가 또 나섭니다.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렇게 마르다는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이틀이나 머무셨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오신 구속사의 플랜을 가지고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그 6월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플랜이 있질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요.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기적은 기적의 정점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요. 기적에 대한 것이 먼저 서술되고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먼저 부활에 대한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결국 나사로의 부활은요.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엿보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 우주적인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마르다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였죠. 하지만 그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가정도요, 이 마르다에 관련된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에 둘 다 선교단체 풀타임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 전사들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첫 아이도 전사로 키웠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저나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동기에서는 의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신학적인 회심을 하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3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 3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회개였어요. 그 회개의 주된 내용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또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이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란 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또한 우선적인 것은 부부의 하나됨이고 가정이 우선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물론 주님의 사역은 내가 하죠. 하지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역의 진정한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남편의 이러한 깨달음은요. 저희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 후에 가정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또 목회나 선교 사역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보람을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르다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한 유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